시간 말씀의 제목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장과 과정을 살펴보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현상,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깊어 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이의 것을 바라보는 심령들로,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묵상하는 존재들로 성숙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안드로포스, 이를 향해서 쳐다보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람, 우리들은 안드로포스 곧 이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본질이 영으로 생각하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그 무엇을 잘한 것이 있으면 기세 등등해져서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서 어깨를 쭉 펴고 바라보게 되지만 그 무엇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잘못하게 하는 경우가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보면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땅을 향해서 한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위인이 그러하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프랑스의 조각가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유명한 그 작품을 우리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콜똘하게 콜몰하게 생각하는 로댕의 작품처럼 그 무엇인가 늘 생각하는 사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매일 평균 70회 이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각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어떤 생각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어떤 생각은 허망한 생각으로, 어떤 생각은 고독한 생각으로 외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어떤 생각은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게 하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생각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고 그 이상에 사로잡혀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섭섭한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저 제주도와 저 북쪽에 있는 이 백두산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들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처럼 힘들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21세기 시대는, 요새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풍요로움의 시대, 풍성하고 편리한 시대로 이 풍요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영적인 흐름에서 살펴본다면 많은 심령들이, 겉모습은 멀쩡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질고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가족화됨으로 인해서 혼자라는 의식 속에서 수많은 심령들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우울증을 앓고 조울증, 조현병으로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고 속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에게 악한 세력에 속아서 수많은 심령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감히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라면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 주는 신에게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서 자신의 베일 속에 쌓여서 그 묶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상처를 알고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상처입니다. 육신의 상처는 그 어떤 순간에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어떤 순간에는 그 어떤 상처는 흔적이 작게, 어떤 상처는 좀 선명하게 흔적이 남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저절로 자연 치유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심하게 상해를 입어서 자연 치유가 안 되는 상처가 있어서 그럴 때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처방으로 인해서 치료 가능한 상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로는 내적인 상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처, 내적인 상처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의 지인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릅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모릅니다. 그 상처, 내면의 상처는 오직 우리 영혼을 지으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영혼을 만드신 모든 것에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상처, 아픈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 보혈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그 내면의 상처들을 또 우리 자신이 상세하게 낱낱이 고백할 때에 그 어느 순간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처가 점점점 치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내적인 상처, 우리 영혼의 상처는 탄생할 때부터 지니고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성이라고 하는데 마침 표범이 반점을 지니고 탄생을 하듯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생들은 죄성의 반점을 지니고 탄생을 하게 됩니다. 2%의 부족을 지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2%의 부족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2%의 부정은 세상의 재물로도, 재력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름다움으로도, 술로, 쾌락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것으로 2%의 부족, 이것은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만이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시는 생수로 채우심으로 치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내면의 상처의 깊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 가운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런저런 사유 이런저런 문제들 인해서 각자의 상처의 깊이는 각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보여지는 먼저 만져지지 않은 내면의 상처, 그 사람의 개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삶 가운데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지대한 이런저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령의 상처가 깊다 보니까 그 상처는 인격적인 결핍으로 오고 그 상처로 인해서 성격의 결핍, 인격의 결핍으로 그 깊은 상처를 지닌 채 끊임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영혼의 깊은 상처,
아픔, 영혼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영혼을 지으신, 영혼을 만드신,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심으로 상처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이루하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고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성숙케 하심으로,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케 하심으로 아픈 만큼 성숙케 하심으로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적인 상처, 영혼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치유의 단계는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혹시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 상대를 향해서, 용서가 안 되는 그 상대를 향해서 용서를 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치유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의 병력함의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어떤 생각들은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은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 반대로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 가운데 그 어느 순간에는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그 어떤 것들은 좋은 열매로, 어떤 것들은 악한 열매로, 무익한 열매들로, 악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 심령들은 좋은 열매가 아닌, 원치 않게도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 나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고 인생들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그 시발점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코로나 팬데믹에 그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저기서 여기저기서 보면 코로나 발병의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데,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찬송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 예배 자리를 벗어나는 거, 교회를 벗어나는 거,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어찌 보면 비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의 중간 입장에서 살아가는,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올라가시는데 그 모든 그 장면을 그 모인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서 지켜보는 무리들이 거진 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하늘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주목을 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을 확실하게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2장 말씀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은 500명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날에 구약의 맥주절기를 지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는 주님을 보고 듣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도중에 다른 길로 떠나 버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여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보고 듣고 만졌지만 정탐할 때에 적각거리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입성해서 정탐을 하였지만 예상치도 않았던 그곳에 있던 아낙 자손들 원주민들 7 족속들에게 관심을 두다 보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두다 보니까 현실 가운데 현상 가운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나타나는 표적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에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전락해버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킨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자들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말씀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가 이의 것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 나가며 계속해서 순종해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거룩,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면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이래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면 됐어, 됐다 섰다 이뤘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됐다 섰다 이뤘다 라고 한다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게 된다면 이만하면 됐어, 됐다 섰다 이뤘다 라고 한다면 멈춰지게 된다면 더 이상의 그 자리에서 성장이 멈춰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의미는 생수,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는 계속해서 흐르는 물과 같이 계속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않고 그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된다면 그 물은 고이게 될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상한 물이 돼서 고인 물이 돼서 생명체들이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변화와 성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나 외로울 때나 지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쉬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승리케 하시고 결코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계속해서 성장, 성숙, 장성한 분량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원도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보면 여러 터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터널이 나옵니다. 가끔은 이 강원도 방향을 향해서 여행을 할 때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강원도의 그 여행을 그다지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터널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 개의 터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터널은 얼마나 긴지 마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처음은 있는데 시작은 있는데 진입을 해가지고 통로를 해서 들어갔는데 분명 통로에서 진입을 했는데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은 이 통로가 언제나 지나갈까? 이 긴 터널이 언제나 지나가려나 하고 너무나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긴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진입은 우리가 터널을 향해서 진입을 했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고 끝이 보이지가 않는 마치 지루한 간만져 도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런 시대 언제까지 이 시대가 이런 암울한 시대가 지속되려나 하고 답답한 간만져 도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것을 시도하십시오. 캄캄하게 먹구름이 낀 날에도 잔뜩 흐린 날에도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에도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린 것이지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름에 가려져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환경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